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도 성부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원칙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늘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여기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주관자시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의 영광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하신 예배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유일한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에 담배를 적셔주시고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완전한 복음의 은혜로 이곳에 모인 임마누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쁨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하나님 말씀 전하실 윤태선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전달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의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옵고 지금 이 시간 병들어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힘든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은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토기장의 주권과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썩어져 없어질 영원한 지옥불에 가고도 남을 이런 죄인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우리의 죄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발할 수 없을 만큼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들의 의로 인쳐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죄인이지만 죄가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의로운 의의 옷으로 저희들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셨지만 보지 못하는 영안이 어둡고 육신의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본성상악한 그 죄성으로 사단에게도 속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잊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했던 그 죄를 지금도 예수님은 신이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를 덮어주신 것을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의 덮개로 덮어주신 것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으로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주간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한 말씀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은혜가 또 은혜로 우리 속사람 속에 지정의의 전인격 속에 그대로 다스려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말씀으로 지배당하게 해주셔서 내가 치유함을 받았구나. 내가 세상의 풀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허무하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했지만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하게 구별된 저희들을 구별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답게 살아질 수 있는 실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환히 밝게 빛나는 내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는 말씀이 그대로 확산되고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터, 선교지에 파송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좀 우리가 토기장이 비유를 지금 베드로 로마서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주권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3대 이렇게 큰 뼈대가요 가장 간략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3가지 뼈대가 있어요. 이 뼈가 튼튼해야 그리고 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 붙들고 있어야 이제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이 3대 뼈대가 있는데 이 뼈대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제가 이제 요한복음이나 레위기가 끝나고 나면 이 3가지 중에 이제 사도신경을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3가지의 그 공통점이 다 하나 있어요. 딱 그 3가지 그 뼈대가 되는 것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암송하잖아요. 이게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아진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이 되는 핵심적인 뼈대는 우리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만 하더라도 믿습니다가 이제 4번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3번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4번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라틴어 그 사도신경에는 3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3번 라틴어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뼈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흙의 비유를 했잖아요. 본문에서 진흙에서 비유했는데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연약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믿고 좀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그런 그 믿음 생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비밀이 뭘까? 한때 나도 뜨거웠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왜 이게 지속이 안 될까? 그리고 점점 이게 성화가 돼서 겉사람은 내가 후패하지만 강복규 권사님 같은 경우 거의 한 40여 년 가까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분이 저분이 젊었을 때 힘있고 팔팔하고 지금보다는 쭈글쭈글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더 예뻤었고 지금도 예쁘지만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속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완전하게 이르지 못했지만 이렇게 성장한 모습, 이런 것이 우리가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냐? 이것이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궁금했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시간표가 돼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러나 그 시간표가 오기 전까지는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또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듯이 그런 시간표가 제 큰 아이의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 중에 그것을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야, 나는 이것을 이렇게 깨닫고 신학교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었고 좀 연약한 부분들에 상처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 또는 뭐 진짜 믿는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다. 또 내가 헌신한다. 이런 것들은 결론적인 얘기고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이냐? 이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거고 성경 전체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뭐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다, 뭐 또 이 칭의가 있다, 아니면 홀링이 있다, 아니면 뭐 성화가 되어야 된다, 뭐 영화가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핵심이냐?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거 알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줬다는 거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을 설명한 그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므로 그 생명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듣고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 속에 충만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너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었다. 이런 말인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목욕을 시켜서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어주고 우리가 발을 씻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끼리 서로 발 씻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목욕을 시킨 자도 하나님이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발을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이 죄를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걸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인데 이걸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해결했어.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갈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놨고 바닷속 깊은 데로 집어넣어 놓은 것처럼 나는 너를 의롭다고 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믿게끔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다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결론적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은혜냐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하는데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다가 이렇게 계시해 준 이 속죄라고 하는 것, 대속이라고 하는 것,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죄를 다 싹 깨끗이 없애버렸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대속을 했다, 속죄를 했다, 우리 죄를 다 이렇게 대신 갚아주셨다, 속죄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데 그 속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죄만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린 금방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속죄라는 그 단어의 그 히브리어 뜻이 덮어주었다. 하나님 보실 때 죄를 감추어 주었다. 보이지 않게, 이 죄가 나타나지 않게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죄인일까 아닐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준 그 의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었다. 이게 보이지 않게 해주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나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언제나 의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는 항상 죄인 그대로예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이미와 아직, 이미,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가야 될 성화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래서 100% 의인이면서 100%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금방 많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내가 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죄까지 율법을 하나님이 완성을 했다. 율법을 다 지켜주셨다. 그 의를 너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너의 것으로 인쳐주신다는 게 칭의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수동적인 순종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죄를 다 해결했다. 수동적 순종.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볼 때 너의 문제 없어. 나는 너를 죄인 취급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전부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단 이거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 이 원죄가 있어? 근데 원죄 때문에 이미 오염이 돼 있어? 그래서 악한 본성의 죄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본성상 악한 본성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데 그걸 성경의 설명에는 제 의인은 없더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등등 그걸 깨달을 기가 우리 스스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수준,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죄는 육신적으로 뭐 너 도둑질했어? 간음했어? 뭐 인간의 이 일반 은총 속에서의 그 도덕률적인 그 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이 죄만큼은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 깨달은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이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가 됐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짐승같이 정말처럼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데 나는 너를 의롭다고 인쳐주는 그 조건이 그리스도로 너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이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어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어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지 않는 그 사람이 되겠냐?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나는 너를 100%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너를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너를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차원으로 가게 될 때 내가 너를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들어 써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쳐 줄 것이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걸 깨닫고 인도해 가시느냐? 구약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실 하나예요. 구름기둥이에요. 거기서 빛이 발하기 때문에 불기둥으로도 보이고 구름기둥으로 보였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너가 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한 가지를 깨닫고 할 때 언제나 우리는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문제 해결했는데 내가 누리면 될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거. 이것을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나 좋은 직장 주세요.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병 났는데 병 좀 고쳐주세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화가 이제 이렇게 돼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고쳐주는 거, 병 고쳐주는 것을 기록해놨지만 그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해? 나는 세상의 임금 정도가 아니야.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왕이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 수준에서 그러한 사화적인 그런 기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토기장이 예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 속죄라고 하는 거, 속죄함, 속죄함. 그럼 이렇게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스데반 집사처럼 돌멩이에 맞아서 죽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밝혀지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 못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내가 뱃속에서 난 자식이 내 마음을 긁는데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려놔집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내려놔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사라질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디모데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의 괴수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험난했어요. 십자가의 좁은 길이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1부나 2부나 3부 예배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고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얽매여 가지고 이 멍에를 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했잖아. 너희들은 이제 구별됐어. 넌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면 안 돼. 나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가 구성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고 주권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영토는 이 교회예요. 거기에 내 법을 너희들에게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에게 내가 줄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얽매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별된 자로 만들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너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 신분을 바꿔놨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복된 너희들이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난 죄 없다고 나는 너희들을 의롭다고 말해.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상태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의롭다고 하잖아. 근데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의 상태가 보여지게 될 때 보여지게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요 너무 쉬운 것이고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여기 골프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이론적으로요 내가 책을 보고 책 한 번 보고는 연습하기 싫을 정도로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 연습. 똑같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 발품을 팔아가지고 내가 예배 승리해야 돼요. 세상 것도요, 여러분 그런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이건데 이 본문의 토기장이와 그릇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인간을 이게 비유한 거예요. 비유해서 말한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만물과 달리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이 친히 진흙을 빚어 만드셨고 생기를 그에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예?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진흙 한 덩어리 하나는 귀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것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네 가지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네 가지. 그러면 진흙에 나타난 토기장의 주권이 도대체 뭔가?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귀 쓸 그릇을 만드신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귀 쓸 것으로 만들었는데 천이 쓸 그릇으로 내가 의식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탕자에게보다 하나님 사랑의 얘기인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집을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분깃을 가지고 누리고 그 고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성.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구원 운동에 크게 쓰시는가? 그러면 귀한 그릇을 만드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귀한 그릇을 만드시느냐? 첫째는요, 선택을 해서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싶어서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만세전에 나를 구원 주시기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이 꽃을 보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영안의 눈이 열려서 제3의 눈이 열려서 보여지듯이 믿어지는 욥과 같은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속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여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선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정에 치유를 받고 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신 이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어진다면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선택받은 증거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왜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데 너 그걸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됐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부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한 그릇이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뭐 제일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똑똑한 게 결국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못 알아들어도 가졌다가 나중에 딱 깨달으면 이 사람 영원히 잊어버리질 않으니까.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이 머리로 지식으로 딱 받아들이고 안다 착각을 하거든요. 안 해요. 성령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도록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귀한 그릇을 만드시는 또 이 의미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해서 믿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깨끗게 해준다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야.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사실로 ing 현재 진행형으로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한번 공부하면 이거 어떻게 심냐 땅을 파고 거름을 놓고 이렇게 심으면 된다. 근데 성령 이거 말씀은 언제나 시간 분분초초마다 성령이 깨닫게 주셔야만 믿어진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죠. 그러나 중생한 성도에게는 아직 죄와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 생활은 죄로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뭐를 했어, 이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나를 덮어주셨고 보이지 않게 해주셨고 해주셨구나. 그리고 나는 또 이걸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 것을 좋아해서 십자가의 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래서 100%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뭐. 내가 의로우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나 돈 있어. 난 너보다 실력 있어. 너 이거 못하지? 난 이거 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죠. 그러나 값싼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이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로운 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나는 언제나
피조물의 자리에서 죄인으로서 이 죄인으로서 구원받았고 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다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셨다고 하는 믿음을 은혜로 계속 유지할 때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덧입혀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함이더라.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 3부 예배 다 예배 드리고 가라니까 점심도 안 먹고 가는데 점심 드시고 가실래요? 그게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게요. 웬 고집이 세고 웬 그렇게 내 자아가 강해집니까? 이 날이 갈수록. 여러분 이게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운 감사밖에 나올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법적으로 깨끗한 의인이 되었어요. 이걸 법적으로 깨끗한 의인이 됐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르는 겁니다. 아니 깨끗게 했다는 얘기는 또 뭐고 회개하는 얘기는 또 뭐고 죄가 그럼 남아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깨끗게 해주셨는데 그럼 더 남아있다는 얘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 육신은 이미 지정의가 하나님 모르게 됐고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됐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지정의가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선악과 못 먹게 했으니까 우리 영혼은 저 하늘나라 갔다가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갔다가 이분설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다 죽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죄는 그걸 버리고 죄가 없는 영혼만 구원받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영혼이 썩지 않을 살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한 스텝 한 스텝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드니어 내 길에 비친다는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이 교회라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집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발품을 팔아서 직접 말씀 듣는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하도 소리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그맣게 일부 예배 때는 그냥 아주 그냥 개미 같은 소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왜 목소리가 크냐 이런 거 봐. 저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부터 분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상 목소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 반응이 도대체 어떤 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이사야도 주여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으로 감히 내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자군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거야. 왜? 너의 행실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의해서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이런 능동적인 순종을 내가 너의 의로 덮어줄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지어진 그 죄성으로 튀어나오는 온갖 오욕칠정의 더러운 것들이 너에게 나와지는데 상관없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그걸 죄값을 치루어서 너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줬으니 이 사실을 믿으러까지 나가게 될 때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지금 시간이 갈수록요 세대는요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예배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거 싫어요. 말씀 공부하는 거 I don't care. I don't want it. 내가 성경 읽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만일 믿는 자가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으나 그 주인의 재물에 대해서 깨끗하였고 이성에 대하여 깨끗하였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이렇게 깨끗했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의가 그 요셉의 마음속에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 속에 이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믿는 자가 죄로 자기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신 생활을 멸하시고 영혼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일부 예배 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는 부끄러운 구원이고요. 성령을 탄식케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없어도 깨끗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 깨끗한 자가 되면이라고 하는 게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흙에 나타난 토기장의 주권은 뭐냐면 천이 쓸 그릇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귀하게 쓸 그릇을 갖다 만드시고 21절 하반전에 천한 그릇을 만들어서 이제 천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허용적 선택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신학자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천한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걸 신학적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허용적 그 선택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버리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아니 예수님이 선택할 때는 언제고 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주권이라면요. 이러고 사람들이 또 따져요. 이 천한 그릇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벗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천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육체가 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창세기 6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다가 너에게 주고 싶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도 네 속에, 내가 너와 안에 들어가려면 네 안이 깨끗해야 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강제로라도 함께 있게 되면 너가 더럽고 더러운 것을 꽉 차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요만큼의 마음의 여유도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너가 죽어. 너 속에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네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다. 오늘 교회에도 세상에 속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 속에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어요. 육신의 감정을 쫓아 부르는 CCM이라고 이제 있는데,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이걸 CCM이라고 해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이 세상과 벗된 것이므로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용납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런데 용납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너희들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내가 볼 수 있게끔 해서, 그러나 그걸 보게 되는 순간 너는 회개하게 될 거야. 내 자신을 보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나를 건져내랴 하게 될 것이야. 그런데 그런 우는 회개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발견하게 하심을, 그리스도의 의로 너를 덧입혀주고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게끔 해주므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된 것이 들어오면 천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안에 속된 것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 교회는 신성해야 되죠. 과거에는 교회들이 다 성수주의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에 사고 팔고 사람을 높이고 속화된 열린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나 예배 드렸어, 난 이제 하나님 할 일 다 했죠, 눈도장 딱 찍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 때도 이런 것을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해라. 이게 에레미야 15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너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 너 세상에서 내가 구별시켰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답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법도를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천한 것을 만드신 그 또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강팍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하게 들어지는 반응이 나오걸랑 찔림이 오거들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말씀이 이렇게 나와지는 내 이 반응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그래? 예, 세상적으로. 출애굽기 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그냥 선한 마음인데 강팍하게 만졌다. 이런 게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원래 원어가 뜻이. 이는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신다면 진짜 필요한 말씀으로 내가 아파도 그걸 찔러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그런 것이 어쩌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왜 목사님 그렇게 내가 일주일 동안 일하기 힘들고 바쁜데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혼날 일이 있어요? 이러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이는 선하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강팍한 바로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임의대로 행케 하셨다. 시편에서 이걸 다시 설명해요. 81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합니다. 이것을 허용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허용적 섭리. 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대로 행하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군대를 보내서 홍해에 이르게까지 추격하겠다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천한 그릇이 돼서 바로와 같이 망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온유하고 겸손한 새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편이 교회의 예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흙에 나타난 토기장이의 주권이 뭐냐면요. 또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22절에.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 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큰 불행이죠. 예? 그러면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 그 목적은요. 주의 진노를 담아주신다. 에레미야 1장 13절 보세요. 이 성경이 전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끓는 진노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 가득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걸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순식간에 멸망한다. 이게 시편 73편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진노의 그릇이 차면 끓는 진노가 갑자기 쏟아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던 귀한 이 물건들 있잖아요. 기명들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큰 죄를 범함으로 진노의 그릇이 가득 차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로 망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무서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무서움을 당할 자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너희들은 구별된 자고 너희들은 거기에 전혀 해당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반대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5장 1절로 31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3장 32절로 33절 뭐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렇게 완악했어요. 교회 목사님 암만 강조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으나 진노의 그릇이 찼을 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죄악의 도가 차기 전에 회개해야 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너에게 언제까지라도 주었어. 그래서 이제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겠지. 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하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올지. 이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게 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나의 지정의가 뭐예요? 인격이에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로 바뀌어지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지정의가 아닌 그런 것이 반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지정의로 바꿔지도록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 또 의미가 뭐냐? 지옥에서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진노의 그릇이 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간 영혼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세세토록 드러내는 진노의 그릇들입니다.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하면서 한 방울의 물을 구해도 그것마저 거절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그러므로 만일 마가복음 9장 47절로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라고까지 이렇게 도달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것에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예,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진노의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흙에 나타난 토기장이의 주권의 또 의미가 뭐냐면은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3절에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다. 그럼 긍휼의 그릇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그 왜 만드냐? 그 목적이 뭐냐? 우선 주의 긍휼을 담아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긍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복된 그릇이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이게 지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나는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100%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의를 부르러 온 것이네 죄를 부르는데 바로 나를 부르러 오신 거구나 라고 하는 죄는 해결됐는데도 해결된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나의 죄성, 이 본성사악한 죄성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괜찮아.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동해서에서 뭔가 같이 죄를 해결했고 정말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궁하신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로 사라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네가 있을 수 없겠니? 나는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를 만들었어. 온 우주 만들어. 근데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차고 넘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생명 걸 일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순위로 딱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로 길들여지질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긍휼의 그릇이 아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잘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는 또 의미가 뭐냐? 천국에서 긍휼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 생활은 장막집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뭐라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도의 죽음은 낡고 쇠하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이사가서 살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함으로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고 우리의 영이 자라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권태증이 없고 항상 새롭고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곳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이게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상상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대만 다르고 사람만 다르고 사건만 다를 뿐이에요. 그것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왜 이게 그렇게도 날마다 은혜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똑같은데 거기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긍휼이 그릇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3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몇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 내가 생각할 때 저 죄인인데 말이야, 천국에 와 있는 것이 첫 번째 놀란다는 거예요. 야, 저런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주만큼 커도 우주보다 더 큰 것으로 덮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두 번째, 큰 상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아무 상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이 큰 상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는 인간의 의가 눈곱만큼 먼지만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가장 놀랍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덮개로 나는 항상 100% 언제나 100%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 그 자리에 나갈 때 100%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무슨 나는 두렙돈을 바친 그 여인의 그 기도나 야, 난 죄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거란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참여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나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 빠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법정에서요, 제일 그 공통점이 뭐냐면 법정 앞에서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그 판사 앞에서는요, 그냥 겸손해진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보였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구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됐고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내가 무비고선 뭐라 그래? 죽은 살아있는 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 같은 자구나. 짐승 같구나. 이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그것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전초적인 그 본질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 중에 계수라는 걸 먼저 깨달을 때 하나님은 아니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너를 덮었고 그리스도의 의를 너는 입혔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 실패하니까. 그 중에서 나 같은 죄인 천국에 정말 이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누리는 영광이죠. 할렐루야. 내가 겸손하고 싶지 겸손하지 않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깨닫고 나면요, 내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 자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만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다가 나 이제 교만한 거 내가 회개해야지. 무슨 재주로 회개할 건데? 그걸 갖다 평생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다 알았어 이제. 지난주에 설교한 건데 또 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오직 변함없는 그리스도만 진리고 너는 가짜야. 좋지 않은 머리를 갖고 자꾸 뚝뚝거리면요,
머리에서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4가지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귀에 쓸 그릇을 만드셨다. 두 번째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드셨다. 세 번째는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다. 네 번째는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다. 이상의 4가지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는 일이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실문치 못한다. 로마서 9장 20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100세가 넘어서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고 근데 자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가 왜 이렇게 생명 걸고 예배를 강조할까? 원래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즉 말하자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난 못 살아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무슨 백장으로 그렇게 백장을 튀기는지. 아니 그걸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들이 변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 구별된 자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특별히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법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럼 그것을 깨달으면 야 우리는 구별되게 말이야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공부하고 이제 요한복음 공부해 보면 야 그래서 그렇게도 하나님은 안타깝게 너희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면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에서도 똑같이 애굽처럼 근친상간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절대 너희들은 그거 따라가지 마. 내가 준 법 안에서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알았지? 이걸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야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대제사장만 1년에 1년에 하루 이제 2번씩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들어가서 대속을 하는 그 피를 뿌리는 거기에 야 우리가 이 교회당에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2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으로 또 있는 나를 갖다가 의롭다고 항상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요셉 저 친구는 자기 발로 자기 오는 거야 그냥. 이게 자기 찾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가 길들여질 수 있도록 이걸 우선순위화 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줄게.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근데 그리스도를 준다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게 렌트비예요. 렌트비. 이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아유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기 전에 옆 사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부터 은혜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야 되나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요. 아유 은혜 받으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조금 더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너나 잘 살아. 그러면서도 그냥 그 말 거짓말로 하는 거잖아요. 나부터 은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와지는 거죠. 나부터 승리합시다.
아멘? 아니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죄인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고 해주신다는데. 큰 소리 쳐서 죄송한데요.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지금도 나가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도 어마어마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옆에 내를 갖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이 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이걸 깨달은 나는 감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너를 봐서는 100번 1000번 마땅히 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전혀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나는 너를 의롭다고 인정할 거야. 나는 너를 의인으로 만들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 그러므로 너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기회를 줄 테니 한 주간을 승리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올 수 없겠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남은 생에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사보니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죄를 갖다 옮기셨다고 하시고 너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놀라운 복을 마음껏 선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교회 소식 우리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알림 7월 23일 주간은 변순모 목사님의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7월 22일 날 아마 미국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3일 그 주일 주간의 말씀 집회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모든 일정들을 거기 맞춰서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3부 예배. 예. 찬양대 그거 아니에요? 주일 오늘 3부 예배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 8강이 아니고 찬양대 세미나입니다. 매주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오늘은 찬양 세미나죠. 수요 예배는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 그리고 금요 예배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 자신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후대들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강단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기관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 10분 명단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3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방향과 목표 4가지 사역 목적을 가진 이 예배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처소, 또 애짜임 신학 성경번역 선교센터 그리고 우리 아리조나 땅 개발과 관련해서도 되시길 바랍니다. 일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을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각 예정자들을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령 3장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 한마디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배는 제가 축도가 끝나고 이게 피아노 치잖아요. 끝송을 그거 끝날 때까지 끝나야 그게 예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레위기를 보게 되면 그거 음식을 같이 먹고 나중에 그 음식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에 와서 빛이야 라고 하면서 예배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제 축도 끝나고 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 나가지 마시고 이게 제가 한참 여기서 설명해야 될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 제사 제도는 없지만 의식과 정신은 그대로 신약 시대에 계승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을 깨닫고 언제나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 없이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고 깨닫고 나면 감사로 출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